할렐루야. 봉독하신 다니엘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말씀에 목숨을 건 믿음의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목숨을 건 신앙인이었습니다. 어느 교회에 새 신자가 등록을 했는데 목사님이 신방을 가게 됐습니다. 신방을 가면서 목장 회장에게 어떤 분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분은 과거에 조폭 두목입니다. 신방 가시는 목사님이 그 얘기 들으니까 머리가 좀 쭈삣해져요. 어떤 분일까? 궁금한 모습으로 신방을 갔습니다. 갔더니 체구가 그래 크지도 않고 아무리 봐도 들어가면서 보고 예배 드리기 전에 앉아서 또 보고 예배 드리면서 또 보고 또 봐도 어디를 봐도 조폭 두목같이 안 생겼어요. 그래서 예배를 다 드리고 물었습니다. 성도님은 과거에 이러하셨다면서요? 그렇다고. 근데 어떻게 그렇게 두목까지 되셨냐고. 그 목사님 궁금한 게 있잖아요. 체구도 막 크고 힘이 있어 보이고 이 정도 같으면 이해가 되겠는데 체구도 조그만하고 이해가 안 돼서 어떻게 그렇게 조폭 두목까지 하셨냐고 물으니까 간단합니다. 그래요? 뭐가 간단합니까? 요거만 내놓으면 됩니다. 요게 뭡니까? 그렇죠. 목숨만 걸면 아무리 덩치 큰 사람도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의 사치품도 아닙니다. 인생의 장식품으로. 여러분들이 어디 사회에 나가면 이력서를 제출할 때 종교란이 있습니다. 그 종교란을 메꾸기 위한 하나의 공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 말씀에서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 때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말씀하셨습니다.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무릇 내게 오는 자, 자기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자매나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거로 역대 신앙의 우리의 선배들을 보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 신앙 본받고 싶다. 어떻게 신앙생활 했을까요?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 초대교회 때 이름이 길이 남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한결같이 신앙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예배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주일 오고 싶으면 오고 찬송 드리는 것도 부르고 싶으면 부르고
기도도 하는 둥 마는 둥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목숨을 건 신앙인이 하나님의 기쁨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이었습니다. 금신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금신상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었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느부갓네살 형상을 따서 만들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형상을 만들어서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해라. 언제? 나팔 소리가 나고 피리가 불고 수금이 울리고 각양 악기의 소리가 울려 퍼지면 신상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절해라, 섬겨라, 복을 달라고 해라 라는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런 명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을 순종하지 않으면 이게 이제 문제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풀무불 속에 던져넣겠다는 거예요. 이 풀무불 속에 던져넣는데 여러분 다니엘서 보면 이 자들을 들고 풀무불 속에 집어 던져 넣던 군병들이 다 타 죽었어요. 더군다나 이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행위는 금신상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절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계명 중에 제1계명, 제2계명을 범하는 무서운 죄가 되므로 그 법령을 어기고 절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리야 이 세 청년은 오늘 본문에 보면 왕에게 끌려갑니다. 왕은 노합니다. 분했습니다. 이 청년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는 의미에서 다 일렀습니다. 너희가 내가 세운 금신상에 고의로 절하지 아니했냐? 지금이라도 이제라도 악기 소리가 울리거든 엎드려서 절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을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넣을 것이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디 있겠느냐? 이 말은 하나님도 손 못 댄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도 해결 못한다는 말이에요. 왕의 말이 맞습니까? 다니엘 제 친구의 말이 맞습니까? 잘 들어보세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왕의 명예 단호한 태도로 답합니다. 어떻게?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 앞에, 예? 대통령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왕은 비하면 대통령 앞에도 말을 마음대로 못하는데 왕 앞에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다시 두 번 다시 대답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만일 왕이 말한 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아멘 좀 해보이소. 듣고 계시지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능히 풀무불 속에서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실지라도
아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이 얼마나 여러분 용기가 대단합니까? 이 용기는 목을 안 내놓으면 못할 소리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분이 가득해서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거기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풀무불에 넣기는 3사람을 던져 넣었는데 4사람이 결박되지 않는 채 그 안에 빙글빙글 돌면서, 그런데 왕이 가만히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 던져 넣지 않은 4번째 사람은 그 모양이 꼭 신의 아들 같다. 성경 보실까요? 3장 25절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왕이 보고 지금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르되 내가 눈을 똑바로 뜨고 풀무불을 멀리서 바라보니까 결박되지 아니하고 4사람이 풀무불에 지금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풀무불 속이 다닐 곳입니까? 풀무불이 어떤 곳입니까? 4사람이 다니고 있는데 상하지도 않아. 할렐루야. 세상이 풀무불 같아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상하지도 않는다. 해하지도 않는다. 고통도 이길 수 있다. 상하지도 아니하고 그 4번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때 풀무불 속에 4번째 사람, 신들의 아들과 같다는 이 사람, 이분이 누군가? 신약의 아기 예수로 오실 예수님이 이때 나타나시다는 거예요.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다시 불러내요. 3사람이 나왔는데 불에 타지도 아니했고 머리카락 하나 거슬리지도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3사람을 집어 던져 넣던 사람들은 불에 타 죽었고 왕은 다시 조서를 또 내립니다. 어떻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설만이 말하는 자는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거름더미를 삼으라 라고 조서를 내립니다. 이 3 청년은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목을 내놓았던 목숨을 건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결박에 처할 뿐 아니라 핍박에 처할 뿐 아니라 고통에 고통을 더했지만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보여줬다. 그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부교회 성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보여주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목숨을 건 신앙이에요. 그러면 마귀도 이깁니다. 시험도 이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에 목숨을 걸어야 되느냐? 세 가지로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삼위 창조주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 목숨을 걸자. 다 같이 시작. 성삼위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 목숨을 걸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1계명, 제2계명에 목숨을 걸자는 말입니다. 성경에 계명이 365가지라고 합니다. 매일매일 계명 지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365가지 계명을 요약하면 10계명입니다. 10계명을 또 요약하면 2가지 계명.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입니다. 제1계명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을 띄워줘 보세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제1계명입니다. 첫째 계명입니다. 둘째 계명은 뭡니까? 두 번째 계명은 출애굽기 20장 4절 이하의 말씀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이 땅에 있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요. 떠나지만 우리들의 후손이 믿음의 유업을 이어가는 복을 받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어느 나라에든지 갑부, 백만장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만장자라도 갑부라도 하나님을 모르면 3, 4대 가면 끝이 나요. 우리나라 대기업 보세요. 과거의 대기업 중에 이름도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 하나 두 개입니까? 여러분 주변도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누리던 사람이 어디 간지 흔적 없는 사람이 없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니까 자식의 천대까지 이어가는 복을 받게 되는 이런 성도, 우리 서부의 성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죄, 그 죄를 짓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질투란 말은 사랑이 다른 데로 옮겨질 때, 질투하신다는 말의 의미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나는 네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극진히 사랑한다. 얼마만큼 한 번뿐인 독생자를 우리 살리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 그런 하나님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만 섬기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62장 말씀의 4절에는 그 사랑의 표현을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에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너를 헵시바라.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네 뿌이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뿐이다는 거예요. 나의 기쁨, 나의 만족, 너밖에 없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나의 기쁨이다, 나의 만족이다, 너밖에 없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내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이 많은 처녀 총각들 시집 안 가나? 결혼해야지. 이러면 난 결혼 안 합니다. 이런 청년을 제가 만났어요. 그런데 결혼 안 합니다 하던 이 청년이 어느 날 짝을 데리고 온 거예요. 어떻게 데려왔을까요? 눈에 콩깍지가 씌운 거예요. 이 사람 뿌이다. 그때 결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자, 그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오른손 다 높이 드시고 따라 해봅니다. 자, 건강 팔 있으신 분 다 드세요. 높이. 오른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이 오른팔을 가슴에 갖다 댑니다. 나를 왼손을 그 앞에 대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손만 한번 해볼게요. 시작. 따라하니까 따라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을 읽어보면 여러분, 악하다 왕이 선한 왕이었다. 구분이 뭐로 구분이 됩니까? 어느 왕은 악한 왕이었다. 뭘 가지고 판단해요? 선한 왕이었다. 뭘 가지고 판단해요? 간단합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면 성경은 악한 왕. 그러나 그가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 말씀에 순종하면 선한 왕. 우리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악한 성도, 하나님 없는 성도는 악한 성도예요. 하나님 버리는 성도 성도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지혜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에 매어 달려 하나님을 붙잡아 하나님을 찾아. 선한 성도예요. 선한 성도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사랑해라. 하나님 어떻게 섬겨야 돼요? 예배를 지금 어떻게 드려야 돼요? 설렁설렁 예배 늦게 왔다가 일찍 가고, 설교도 듣는 동 마는 동, 찬송도 하는 동 마는 동, 기도도 똑같이. 그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예배하는 성도, 그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오직 우리 구주 예수님만 절대 믿고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성도, 어떻게? 목숨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사도 요한의 제자였고 사도 요한의 친구였는데 성경에 유일하게 기록되지 않는 감독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폴리갑 감독입니다. 폴리갑 감독은 초대교회 7교회 중에 스무나 교회, 네로 황제 때 이 스무나 교회를 심우한 감독 목사였어요. 어느 날 네로 황제의 핍박 때문에 체포돼서 붙잡혀 갔습니다. 붙잡혀 갔을 때 네로 황제가 그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앞에서, 네로 황제 앞에서 말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욕 한 번만 해라. 그러면 나가서는 믿어도 좋고 어떻게 하든지 복음 전해도 전도해도 좋다. 살려주겠다. 그때 폴리갑 감독이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내 나이 86세, 86년 동안 하나님 단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말씀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목숨 부지하겠다고 하나님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으랴? 그렇습니다. 조그마한 물질 때문에, 지금 처한 환경 때문에 하나님 모르는 척하고 하나님 못 본 척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질투하실까요? 오늘날 우리가 옛날에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느부갓네살 왕이 절해라 이런 우상은 없어도 현대 우상은 뭐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탐심과 재물의 우상. 성경 보실까요? 골로새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뭐가 우상이냐?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게 뭐냐? 이런 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속 한번 들여다보세요. 예? 우리 지체를 죽여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육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예레미야 9장 23절 말씀에는 또 뭐가 우상이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오늘 시대는 지혜가 우상이, 지혜를 자랑하는, 입만 벌려 내가 지혜롭지, 내가 하니 되지, 그게 우상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말씀에는 또 다른 우상이 뭐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받는다. 하나님 아닌 것을, 다른 것을 의지하면 저주받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4절 말씀에는 또 다른 우상이 이 시대 배신, 조급, 자만, 쾌락,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런 것들이 오늘 시대의 우상인 거예요. 여기서 해방되는,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거는 성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의를 지키는 일에 목숨을 건 사람이 되자. 시작. 오늘 현대 사회는 분주하고 바쁜 시대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과거 지키는 것하고 다릅니다.
내 안일과 즐거움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외칩니다. 강단에서도 그렇게 외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자는 말은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주일을 거룩히 지켜라. 주일 지키는 일에 생명 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주일 하고 싶은 거 많잖아요. 등산도 가고 싶고, 골프도 치고 싶고, 돈도 벌고 싶고, 동창회도 가고 싶고. 제가 신학교 동창들은 주일날 모이는 경우가 없어요. 그 동창회는 제가 갑니다. 그런데 일반 학교 동창회는 졸업을 하고 단 한 번도 안 갔어요. 왜? 주일날 동창회 모이니까. 남 목사 네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기다린다. 기다려도 미안하다. 그럼 뭐 하면 좋겠노? 다른 날 하면 되지. 남 목사 때문에 토요일 하면 해야 되겠다.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주일은 주님이 주인이다. 시작. 종은 주인이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오늘날 뭐 종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좀 죄송하지만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회사에 들어가면 그 회사에 맞도록 내가 출근 시간도 지켜주고 퇴근 시간도 지켜주고, 어떤 분은 권력 때문에 돈 때문에 성진 때문에 새벽 5시 출근한대요. 몇 시 퇴근하노 모르니까 11시 퇴근한대. 왜 그러노? 성진하려고. 그 사람은 성진에 목을 거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요사이 택배하는 거 보세요. 새벽에 엘리베이터를 타면 산더미같이 쌓인 물건을 나르기 위해서, 이건 나르기 위해서 엘리베이터 기다릴 시간이 없어가지고 5층, 4층 높은 이 계단을 그냥 막 짐을 지고 뛰어 올라가요. 왜 그럽니까? 그래야 돈을 번다. 그래 먹여 살린다. 그래야 자식을 키운다. 공부시킨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하다가 유명을 달리하는 사람은 얼마나 참 안타까운지. 돈에 목숨 걸 게 없습니다. 주일 지키는 일에 목숨 걸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인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7날 중에 하루를 쉬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예배드리라고. 물질은 10개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지만, 10개 중에 하나는 내 거다고 하셨지만, 날, 시간은 7개 중에 하나가 하나님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1절 말씀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주일을 준비하고 와야 돼. 향품을 함께 가지고 와야 돼. 이게 온전한 주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주일을 한 곳에 모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20장 7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야. 여러분 교회 모여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세상을 나가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면 세상 사람이 놀란다니까.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을 따라 모아 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해라. 골로새서 2장 16절 말씀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해라.
주일날 오셔서 예배드리고 앉아가지고 기관에 앉아서 흉이나 보고 원망이나 하고 그 주일은 거룩하게 지키게 합니다. 불란서 혁명은 무신론 혁명인데 기독교를 박해하기 위해서 주일을 못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일주일 7일 중에 하루 쉬는 걸 주일을 건너서 열흘 만에 하루 쉬자. 그렇게 국가가 결정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일에 능률이 안 오고 되는 것이 없더랍니다. 레닌이 기독교를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8일에 하루 쉬도록 만들었답니다. 그런데 일의 능률이 기업마다 30% 떨어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누구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복을 받습니다. 이사야 58장 13절 14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만일 안식일에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 여호와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야곱의 기업에 올라가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13절이 꼭 필요해요.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하지 마라.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면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면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야곱의 기업을 받는다. 할렐루야. 안식일 지키는 방법이에요. 일제 때 어느 전도사님이 주일 성수 못하게 하는 것 때문에 추운 겨울은 코트를 입어도 춥잖아요. 코트 벗어, 다 옷 벗어, 빨가 벗어, 속옷만 입어. 어디 훈련생도 아니고. 여러분, 그러다가 결국은 얼어 죽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뭡니까? 예수 이름 때문에 주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건 신앙입니다. 오늘 시대에 이런 설교를 하면 아이고 목사님 시대가 어떤데 자꾸 주일 그렇게 지키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대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뭐 주일 뭐 운동도 하고 뭐 축구도 하고 뭐 예배 드리고 나면 뭐 골프 치고 뭐 해도 안 되나? 그건 오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 즐거우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어디 목숨을 걸어야 되느냐? 말씀 순종에 목숨을 건 사람이 되자. 시작.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한번 걸어보세요. 너무 어려운 부탁입니까? 아닙니다. 너무 어려운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말씀 순종하는 목숨을 걸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 이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복 받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말씀에 순종하라. 계명을 365가지라고 했죠. 매일매일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과 비추어 보고, 말씀을 거울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거울을 쳐다보고 얼굴에 뭐 묻었으면 다 지워야 되잖아. 떼내야 되잖아요. 머리가 헝클어지면 머리를 바로 해야 되잖아. 그죠? 그 거울 보는 이유잖아요. 말씀은 거울이라니까. 말씀의 거울을 보고 내가 잘못됐구나. 그럼 고치세요. 시정하세요. 바꾸세요. 그게 복입니다. 그게 진짜 신앙인이다 이 말입니다. 매일 말씀 읽고 말씀 듣고 쉬마 들어라 들어라. 소리로만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하나님께서 말씀에 이렇게 드리라.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형식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식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눈 보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는 오늘처럼 우리는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영과 진리로. 비둘기가 몸은 산에 있는데 마음은 저 콩밭에 가 있듯이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데 마음이 뺏기면 영이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시편 100편 2절 말씀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 어떻게 섬겨야 돼요? 예배 어떻게 섬겨야 돼요? 기쁨으로 섬겨야 돼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와야 돼요? 노래하면서 나와야 돼요. 이건 기쁜 마음이에요. 다 같이 시작.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앞에 여러분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202장 찬송 가사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너무너무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기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나는 참 기쁘도다. 그 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바로 어떻게 돌아오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나는 참 기쁩니다. 이 찬송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할렐루야. 그러면 저절로 순종이 돼요. 가장 달콤하고 확실한 축복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시험해 보라.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다 물질의 복이 충만 넘치는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물질의 복 받는 방법을 말라기 3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이 11조 원리는 제가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돈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열의 하나를 드리는 게 아니라 신앙 고백을 드려야 돼요. 신앙 고백. 내게 주신 물질이 하나님의 겁니다. 건강도 하나님의 겁니다.
물질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다 드려야 마땅하지만 열의 하나를 드리라 하시니 열의 하나를 드립니다. 남은 것도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렵니다. 하나님께 복을 주세요. 약속대로. 그 복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대 와서 이 11조 자리에서 복 받은 사람 이름은 록펠러 있잖아요. 록펠러. 어머니가 아들 록펠러에게 10계명을 주셨대요. 11조로 생명같이 드려라. 둘째는 주일 예배를 본교에서 드려라. 예배 드릴 때 제일 오늘도 앞자리 비어가 있어. 두 줄이 비어가 있어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앞자리는 금자리, 중간은 은자리, 뒷자리는 동자리, 끝자리는 잠자리. 끝에 앉으면요, 늦게 오시는 분을 위해서 비워놓고 수종된 사람을 위해서 비워놓고 앞으로 다음 주일 지금보다 한 칸씩만, 내가 평소 앉는 자리보다 한 칸씩만 더 앞으로 당겨 앉아요. 아마 이 자리 예배가 아마 다음 주일 마지막이 될지 몰라요.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우선순위가 바로 되라 이 말입니다. 우선순위. 단추를 끼울 때 여러분 이 우선순위 위에부터 사리대로 다 끼워야 되는데 중간에 끼우다가 보면 이 중간에 끼운 게 밑에 건지 아래 건지 옷도 여러분 바깥 것부터 입고 속옷 입을 수 있어요? 예? 뭐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우선순위가 바로 돼야 돼요. 신앙생활도 우선순위를 바로 해야 돼요. 그리하여 목숨을 건 신앙으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신앙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 신령한 복과 기름진 복,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 가정의 복과 자녀의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주셔서 말씀에 목숨을 건 사람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